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편 10절 한 구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우리 한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또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그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밑에 있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위로 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피곤하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찬송을 부르려고 피긴 했는데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고 또 찬송을 부를 힘이 없어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좋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시대적이고 또 저희 공동체 식구들의 상황과 가정과 개인적인 많은 일들에 마음이 피곤했는지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려고 교회까지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싫은 거야. 그럴 땐 주로 찬양을 먼저 부르곤 하는데 찬송도 부르고 싶지가 않은 참 무거운 마음, 어두운 상태였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좀 앉아 있다가 옆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피다가 시편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제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연구하면서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시편 한 편 한 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의미나 단어를 다 알지는 못해도 일단은 속도를 내서 큰 소리로 외치듯이 그 시편들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시편에 있는 간결한 영적인 사실들과 시인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아냈던 표현들이 그것을 읽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편이 한편의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찬송가들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저의 말로는 그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제 영혼에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10장 정도 읽고 난 후에 마음의 기운을 얻어서 저의 기도를 시작하게 됐던 경험이 있었고 사실 그 후로부터 제가 매일 아침 그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가 어렵고 싫고 마음의 상태가 분주하고 복잡할 때 시편을 큰 소리로 마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다, 여러분의 찬송이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시편 9편 10절을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한다. 제가 빠르게 읽어가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잠깐 멈추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유한 성품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들, 그 이름으로 주님을 붙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제 안에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희열을 주게 됐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 이름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그런 분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주일날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 가운데 그분의 고유한 이름들을 많이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러면 바른 삶을 절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 이름들을 계시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지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이름에 따라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믿음이나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을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요, 열정이 있는 것만이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야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자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의미를 가진 한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풀어보면은 특별한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조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기대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평생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쉽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참 이름값을 한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이름처럼 변화되시거나 앞으로 성숙해지셔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분 자신입니다. 이름과 그분의 삶,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실제가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멋있고 좋은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수 있고 또 그 이름처럼 살려고 계속 성장하고 노력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찾아 지어드리거나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소망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그것이 실제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에는 크게 3개의 하나님의 주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름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샬롬이라고 하는 명사가 같이 합쳐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과 샤다이라는 명사가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름들이나 하나님의 다른 설명들을 계시된 이름을 합치게 되면은 한 80여 가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0여 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확실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God, 가시라고 하는 그 단어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양한 곳에 계시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성경을 번역했던 편집자들이 한글 성경이나 영문 성경에서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몇 개의 단어들로 대체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God라는 단어, 아니면 주님, Lord, Lord라는 단어, 이것들로 모든 더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대신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고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것을 권장하려고 하다가 어떤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이나 그런 뜻을 가진 것들을 쉬운 단어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해도 그 결과는 저희들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해 주셨던 분명한 내용들이 그런 사람의 의도 때문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의미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그런 몇 개의 단어로 바꾸다 보니까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한 예로 시편 110편 1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1절, 혹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가지신 분도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대상과 주님이라고 하는 대상,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여기서 내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110편 구약에 있는 말씀,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도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도 주님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기록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이런 말씀할 때 사람들이 신성 모독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구약 말씀을 믿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던 구절이 또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이러한 구분을 알고 있었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벌써부터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두 주님이 나올까? 첫 번째 주님은 누구고 두 번째 주님은 누굴까? 그리고 누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주님으로 대체했더니 쉽게 이해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문 성경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한 14개 정도의 영문 번역본을 조사한 결과 12개의 번역본에서 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호바를 Lord, Lord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NIV 성경을 예로 들면은 The Lord says to my Lord, 주님이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 인간들은 모호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유한 이름의 특징과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써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들이 주님이라는 단어, 롤드라는 단어로 대치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들 대부분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 주님, Lord,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중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Master,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주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이름을 다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이슬람 같은 경우도 알라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도 주님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경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이슬람이 부르는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부르는 주님인지 우린 이제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다고 해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누가 와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각자 나의 주님에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종교 통합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신들의 이름은 달라도 결국엔 하나의 대상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결국에는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의견이 이제는 일반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어져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분의 고유한 이름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들을 분명하게 아는 것,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서론이 길었죠?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께 먼저 그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저희들이 배워갈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깊이 연구하면서 저에게는 참 큰 감동과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22장 안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크게 6가지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2장에 여호와라는 이름, 14장에 엘렐리온이라는 이름, 15장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 17장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 18장에 엘올람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22장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건을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면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나중에 어디로까지 그를 인도한 것입니까? 22장까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서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들,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킨 근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에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름일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데 직역을 해보면요, I am, 나는, who I am, 나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알게 됐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오셨던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너무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의 배경이 짧게 나오지 않습니까? 데라는 이방 문화의 풍습에 따라서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 구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G-O-D-S, Go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인정하는, 복수의 신들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평생 자라와서 75년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때 아브라함은 이 존재도 많은 존재하는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이제 버리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12장 초반에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가 애굽으로 가면서 걱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인간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은 오빠라고 소개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해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오빠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를 오빠로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이 없는 사람인 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이제 바로왕에게 사레를 데리고 가게 됐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장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17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로왕을 책망했을 때 바로왕은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와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믿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바로는 자신이 믿는 어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하신 참신이 나타나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어떤 것에서도 보응을 받을 수 없고 두려워했고 그분의 심판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아내 사레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다시 찾게 되고 또 바로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애굽 왕을 생각해 볼 때 애굽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진 거의 절대자 아니었습니까? 누구도 그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저분이 바로왕에게 나타나니까 바로도 꼼짝 못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참신, 진정한 신, 온전한 신, 다른 어떤 신과 같을 수 없는 그분을 아브라함이 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까지 이르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리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God, G-O-D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고유한 그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이름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분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영적인 절대자, 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힘과 권력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 대단하신 분, 그 완전하신 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또 I am, who I am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어떠한 인간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없는 대상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벌게 해줄 어떠한 대상, 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상을 찾고 이것은 돈을 주는 우상이야. 그래서 돈을 주는 우상이라는 정의를 사람들이 직접 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주는 어떠한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정의하고 내가 바라는 어떠한 소원을 성취해 줄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어떠한 영적인 대상, 신을, 우상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정의하고 내가 그것을 찾아가고 그 대상에게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만든 허상들이에요. 내가 돈이 원하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원하니까 그것을 충족시켜줄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의 탐욕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사람이 정해 놓은 것은 진짜일 리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거나 진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신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꾸며내고 그것을 믿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도 여러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상이, 내가 믿는 대상이 또한 진짜라는 의식 속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떠한 인간도 정의할 수 없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정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나는 I am 이런 존재다 계시를 해주셔야만, 그분이 스스로 정의한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이 진짜 신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신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어떠하다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알려주셔야죠. 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한계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는 절대자, 유일하신 분, 창조주, 신입니다. 여호와, 그분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대신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잖아요. 우상입니다. 죽은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신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직하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늘 위에서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싫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죽은 대상, 우상을 숭배하고자 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와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또 간절히 원하는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성취해 줄 대상을 사람들은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찾게 되는 원인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뤄보고 싶은 욕망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러나 100년뿐인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못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늘 속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 그런 어떤 대상을 계속 추구해가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러한 삶에서부터 벗어날 빛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분,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정의해 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우린 피조물로서 그 신의 방법과 뜻을 쫓아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때 우린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국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이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해 주신 대로, 그분이 알게 해 주신 대로,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 있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상을 섬기고 다신을 따랐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에서 결국에는 부끄러운 일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뜻을 따라 인도되어져서 살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후회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은 형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이 유한한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변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닌 참 신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견인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결코 정의할 수 없는 그분이 정의해 주신 대로 믿으면서 신뢰를 드릴 때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 그분,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같은, 또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는 절대자, 유일한 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에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혼잡하고 어둡고 지금 나의 삶이 또한 나의 생각과 이해 가운데 다 깨달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으며 결국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을 실족시 아니하시며 결국에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모두에게
실제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며 구별되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분의 계시된 이름, 어쩌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술로 부르기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야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잠잠히 나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까요? 정말 저희 안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필요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돕기도 하며 기도함으로써 시대적인 어려움을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감동 주시는 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